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독자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접한 여러 편지들과 그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만난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 거의 모든 편지들은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특징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위로하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고 싶다.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너희들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참 감사하다. 그러한 감사와 격려와 위로를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통상적인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인사만 하고 곧바로 문제 제기에 들어간 책이 성경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감사나 위로나 격려나 이런 것 없이 곧바로 문제 제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2지파들아 너희의 믿음이 곤고하구나.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느 곳에 흩어진지는 모르겠으나 너희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라고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들이 겪는 시험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이었을까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버전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이 시험,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는 테스트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은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아니면 유혹 전혀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왜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버전에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거나 테스트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을 하나? 그 이유는 헬라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쪽 측면에서는 테스트, 한쪽 측면에서는 트라이얼이라고 보는가 하면 한쪽 측면에서는 유혹, 템프테이션하고 보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서 예수를 템프테이션한, 예수를 유혹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로 모셔왔고 광야에 있던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한 단어를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이삭을 내가 정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죠.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은 3일 길의 긴 여정을 이삭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의 걸음거리가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숱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존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2박 3일의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의 내적인 고통, 이것들을 아주 정렬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유혹이었죠. 도망갈까? 이것이 이삭이라고 동물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속일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뛰쳐나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요구했으나 이 2박 3일의 모리아산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속에서도 유혹을 받았고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그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분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유인입니다. 오늘 하루 정령분을 취해라. 이 소리가 기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겠죠. 더 이상 과외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라. 오늘 하루 너희는 이만큼만 만나와 메추라 취하면 된다. 이 소식은 노예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들에게 이것만, 이만큼만 취해라.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좀 더 땡기면,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 좀 더 열심을 부리면 더 많은 만나, 더 많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였고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썩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트라이얼, 또 한쪽에서는 내 속에 있는 유혹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은 테스트와 유혹이 공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삶은 어찌 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테스트로 보느냐, 유혹으로 보느냐,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은 유혹이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면 아까울 것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유혹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테스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도전이 유혹인지, 내가 당하고 있는 도전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지,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삶? 아니,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테스트로 이 사건을 볼 것인지 유혹으로 볼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 그들은 우리처럼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은 유혹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유혹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 어떠한 자세로 이 시험과 유혹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일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인내도 요구합니다. 명령입니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성경은 온통 명령이 많습니다. 대표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문화가 뭘까? 명령의 문화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다.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면 우리는 공부를 명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만 내가 밀어주면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이기에 우리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명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인내는 끝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 서슬퍼런 군대의 위기질서에서 참는 이유는 내가 제대 날짜를 받아 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 날짜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심장이 터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분 후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주의를 지켜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선택해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를 선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11조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현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이 아이는 공부가 안 되겠어요. 포기하세요. 담임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잠깐 나와주세요. 어머니 잠깐 나와주세요.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거 시키세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야 할 아이입니다.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이 아이를 집에서 끝까지 공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공부할 아이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시험, 이 사람들이 겪었던 시련, 이 사람들이 겪었던 유혹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1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은 흩어져 있는 삶입니다. 흩어져 있었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이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주택, 안정된 미래, 안정된 직업,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안정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안정된 신앙 공동체를 요구했겠죠.
이것이 이들이 겪는 테스트였고 이들이 겪는 동시에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르겠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안정된 삶입니다. 대기업을 다녀야 안정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안정됩니다. 인류대학을 다녀야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야 안정됩니다. 노후에 안정된 삶은 연금을 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 흩어진 12지파의 삶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이방인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최대 도전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러웠을 것이고, 그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안정된 살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은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한인들을 만나고 싶은 자리는 다름 아닌 한인교회입니다. 그 한인교회를 가야 안정된 삶을 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한인들은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인교회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도전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는 아주 나쁜 한인도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어딘가를 찾아갔더니 나에게 안정된 삶을 살라고 도전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준다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예 말고 적극적 시민이 많아지려면이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돈 많은 노예와 돈 없는 노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전자는 여론을 주도하는 50대 이상의 이익 집단들이다. 이들은 권리의식이 매우 높아서 교사나 백화점 직원, 경찰 혹은 다른 하급 공무원들에게 무서운 민원 세력들이다. 이들은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욕설과 항의 전화와 고소와 고발, 권리 행사를 한다. 내가 이들을 노예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체로 물질을 신으로 받들고 내 권리는 알아도 남의 권리는 모르며 과거 정권의 탈법과 폭력과 인권 침해와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았듯이 지금도 세습 경제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들을 노예라고 말한다. 반대로 대다수의 20대, 30대 청년들과 하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돈 없는 노예들이다. 이들을 노예라고 부르는 이유는 권리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주장할 방법을 잘 모르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늘 허덕이며 살기 때문이다. 또 현실에서 주어진 작은 만족에 안주하거나 일상적으로 인간적인 모멸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들은 동료 중에 노예로 살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따돌리기도 한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짚는 이야기 같습니다. 돈 많은 노예, 그들은 사회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회 기득권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사회를 알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줄을 쓴 것이죠. 동창회와 끈끈한 맥을 형성하는 것이죠. 향후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전라도 고대 해병대의 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출세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누구처럼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서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를 꿰찹니다. 그렇게 점잖은 옥하는 목사님을 속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은 영적의 아들이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너무나 분이 터진 오카노 목사님은 도대체 넌 누구냐? 문서로 남겼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돈 없는 젊은 노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가짜들에게 내 영혼과 내 몸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핵심은 안정된 삶입니다. 이 안정된 삶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 이것이 테스트요, 이것이 유혹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시편 1편을 상기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이 악인은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이 사람은 꾀를 쫓습니다. 길에 들어섭니다.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꾀를 쫓습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잔머리가 줄에 서게 만듭니다. 전라도의 라인에 서라, 경상도의 라인에 서라, 스카이의 라인에 서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머쥡니다. 성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앉아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상설교를 마실 때 산에서 예수님은 일어서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앉아서 설교했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설교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안정된 삶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이리기웃 저리기웃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 고대, 전라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뒤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기가 막힌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 안정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시절과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택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택한다는 말은, 그리고 시절과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황금알을 낳는 닭이란 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닭을 소유하며 그 닭을 섬기며 그 닭에서 나오는 알을 택하시겠습니까? 같은 앉아있는 자리,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이 있는 안정된 삶입니다. 하지만 꾀를 따르는 사람, 줄을 따르는 사람,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겹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권력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피를 본 사람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똑같은 안정된 삶입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안정된 삶,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시절과 과실을 맺는 반복의 삶, 생산의 삶, 생명의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을 충분히 안다. 그리고 너희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된 삶이라고 다 안정된 삶이 아니다. 재생산되는 안정된 삶. 바로 거기를 택해야 한다. 시절자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안정된 삶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가르침을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꾀를 따라고 얘기하고 줄을 서라고 얘기하고 라인을 형성하라고 얘기하고 동창회를 더 견고하게 구축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나는 결을 안정된 삶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술자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해 이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인류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인류대학에 간다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들어가면 취직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학교에서 인류대학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인류대학을 집어넣고 그 인류대학은 인류 기업을 취직시켜주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 사이에 나는, 부모인 나는 내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는 고민하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가 고민하십니까? 라인을 형성해서 오만한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사고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스카이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성경입니다. 기술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이 둘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어느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온유한 사람이 됐던 이 모세가 그 기간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내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왜? 나는 너를 믿기 때문이고 나는 너를 안정된 삶으로 갖다 놓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막연히 기뻐하지 말고 너는 막연히 인내하지 말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라. 제대 날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듯이 45분 후에 휴식이 있다는 축구 선수들의 룰을 알고 있어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뛰듯이 우리는 그때가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가 있기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합니다. 전 인생을 걸고 싸우십시오. 전 인격을 걸고 싸우셔야 합니다. 번데기가 뇌가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나비가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번데기가 뇌가 되는 것은 처절한 싸움입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 사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번데기에서 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혹을 택했다면 번데기는 뇌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을 택했다면 뇌는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택했기에 번데기는 마침내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나비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번데기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시련이요, 또 때로는 유혹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신, 인내하라고 명하신 바로 그 시간, 그 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테스트의 자리로,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시도하는 하늘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 많은 안정된 삶, 생명 있는 안정된 삶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삶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택함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영원한 안정된 삶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